여러분, 우리는 수년 전에 행복하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무슨 세미나를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세미나가 수도 없이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행복학이라는 이 강의를 개설했더니 수많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수강하는 인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행복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열풍이 부는 것 자체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만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걸 반증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 내가 그렇게 행복에 대하여 갈망하고 목말라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1대1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틀림없이 분위기가요, 싸해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듣자마자 아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아마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은요, 우리가 대답하기 굉장히 민망한 질문입니다. 예, 행복합니다 이러면요, 야, 너만 믿음 있냐? 너만 잘 믿냐? 이런 말 들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복도하고 로비에 큰 글씨 하나가 있죠. 어떤 글씨가 있습니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이 말이 정말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나 주변을 둘러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저도 행복할 때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권사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 셋을 키워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돈을 벌어야 되고, 심지어는 친정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병간호까지 해야 되는 이 사면초가의 이 삶을 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알지만, 지금 그분은요,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홍수야, 너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을 정말 많이 바꾸어 놨습니다. 도대체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또 하는 일이 성공하거나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공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느끼면 행복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선뜻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조건들에 내 삶이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런 조건들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요,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쭉 나누는데요, 이 아이들을 실력에 따라서 반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반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토끼반, 하나는 거북이반,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은요, 처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도 실력이 좀 테스트해봐가지고 괜찮았는지 토끼반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끼반에 들어간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아빠 목사님이 자기 딸을 딱 봤더니 얼굴 표정이요, 기쁜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너는 토끼반에 들어갔는데 기쁘지 않니? 이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독수리반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애들이 많아가지고 반을 셋으로 나눴는데 독수리반, 토끼반, 거북이반,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수리반이 있는 동안에는요, 이 토끼반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토끼반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새롭게 다시 반편성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는요, 비행기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실력이 늘었으니까 비행기반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비행기반에 들어가니? 그랬더니요, 이 아이의 표정이 또 기쁜 기색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네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다른 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실력에 따라서 반을 편성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네가 여기 비행기반에서 열심히 연습하면 되지 않니?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무슨 반으로 갔어? 그랬더니요, 친구들은 로켓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켓반이 있는 동안에는요, 결코 독수리반, 비행기반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는 동안에 이런 형편으로, 이런 조건으로 우리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순간이요, 예전에 나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저를 평가할 때 내 자신이요, 다른 교회들과 평가를 하면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정말 그런 것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행복은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행복감은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건강이, 또 가족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가져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잘해줘도요,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의 모습이 그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아덴에 와가지고 그 아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자, 16절과 17절을 보는데요,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마음에 격분이 가득하여. 지금 격분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이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화를 가지고 이슬람 테러 분자들처럼 병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지는 테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격분을 어디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화가 들어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 불편함이 생길 때 여러분은 그것을 무슨 재료로 사용하십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걸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고자 하는 그 통로로 여러분의 그 불편을 재료로 삼으십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격분함을 가지고 어디로가 가는데 두 장소가 나오죠. 하나는 회당, 또 다른 하나는 어디입니까? 장터로 갑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주로 어디에서만 전도를 했습니까? 어디에서만 했어요? 회당.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저만 온맨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예전에는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로만 충분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덴에 와서는요, 회당뿐만 아니라 장터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터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서울 촛불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 광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장터 아고라는요, 세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켓,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역할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문제를 토론하는 장소로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장터에서 변론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변론하다라는 이 말은요, 말싸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토론을 했냐? 여러분, 예수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회당과 장터에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말에 흥미를 느낀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부류입니까? 에피쿠로스. 또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행복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냐면 현재 쾌락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지금 내가 뭔가를 누려야만 여기에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요,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내용이 좀 반대입니다. 금욕주의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가져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고라 광장에서요, 바울이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참된 진리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아니면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주제가 이거니까요. 뭔가를 가져야만,
아니면 뭔가를 가지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 두 학파가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과 무엇? 예수와 부활로만 가능하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예수와 부활로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그 당시 아덴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의 중심 테마도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이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하죠. 웰빙에서 웰다이빙, 웰다잉에서 웰웨이징. 이런 말이 유행해요. 여러분, 웰빙은요, 말 그대로 잘 사는 거. 웰다잉은 뭐예요? 잘 죽는 거.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늘었죠. 웰에이징, 잘 늙어가는 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은요, 잘이에요. 잘 살고 잘 죽고 잘 늙어가는 거.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에피쿠로스적 사람들, 스토아적 사람들은요, 행복을 다 어디서 찾냐면 뭔가를 내가 가지느냐 아니면 뭔가를 가지지 않느냐,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야 돼. 내가 행복하려면 차를 사야 돼. 내가 행복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이것은 전부가 다 에피쿠로스적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적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세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즐기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욜로족이라고 있어요. 이 욜로족은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재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저축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아요. 현재를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요, 운명론적입니다. 뭘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뭘 비우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포기해라, 참아라,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극단으로 나누어진 이 세상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안은 예수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요, 진짜 행복의 조건을 예수와 부활로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답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진짜 행복이 예수와 부활인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냥 우리는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의무감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뭐 호의호식하고 남들이 가보지 못한 여행을 가고 돈이 많이 생겨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잘 살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잘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 잘 산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요, 돈 많은 것을 잘 산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돈 많으면 저 사람은 잘 살 거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요,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라고 말하고요.
잘 사는 것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이가 좋은 것을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쩔 때 갖는 겁니까? 돈이 많을 때 행복을 갖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을 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지만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어쩔 때, 좋을 때 가질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인데,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가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예수와 부활에 있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부활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사시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도 막걸리 한 잔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뭔가 공허해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술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TV를 보고 끊임없이 영화를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죄성을 가진 아내로부터, 죄성을 가진 남편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그 사람에게 구하니까 여기에서 모든 어려움이 파생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들을 통하여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며 방황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와 부활만이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부활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걸 어떻게 전할까요? 이런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바꾸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상, 얼굴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앞뒤로 한번 봐보세요. 아, 마스크 써가지고 안 되겠구나. 마스크 써서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요, 잘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잘생긴 것처럼.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는데요, 유난히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나는 이 안경 위로가 잘생겼구나, 그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얼굴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상이 구겨져 있으면 뭐가 구겨져 있는 거예요? 전도지가 구겨져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가 구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다리미를 가지고 인상을 피셔야 돼요. 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인 다리미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남편 얼굴 보고 이리 와봐, 내가 다려줄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